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갑자기 돌이켜 세우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거쳐가지 아니하고 그 홍해 광야길로 좀 이동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결론은 어쨌든 간에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이켜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소가 정확하게 어딘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동 동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던지 간에 다시 애굽을 향하여 돌이켜진 상태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동이 지금 멈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동 경로는 오히려 바로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언가 길을 잃고 좀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뒤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여지를 주고자 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쫓아온 바로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 명령을 따랐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변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5절 보시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냈는가 하고 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국면이 이제 시작될 것을 예측하게 하는 장면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쫓기 시작하는데 단순히 쫓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형태를 이루고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 기록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군대를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전쟁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움직인 것으로는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바로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얘기하면 이제 합리적인 불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합리적인 불만이 10절로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죽이러 온다라고 하는 것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모세의 반응이 또 이제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굉장히 좀 강력한 메시지로 여전히 우리에게 좀 남아있는 이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는 선포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까지만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뭔가 우리의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참 힘이 되어지는 내용인데 갑자기 15절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갑자기 이 장면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이 흐름은 흘러가고 있냐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에게 지금 반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그러다 보니까 14절과 15절 사이에 무언가 생략된 내용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그대로 지금 13절로부터 15절까지를 이어진 어떤 내용의 흐름으로 그냥 인정하고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토스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한번 지켜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세에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상황을 뚫고 나가게 하라라고 하면서 모세를 다시 한번 이 상황 가운데로 그러니까 리더십을 좀 주시는 장면으로도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세우셔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이 상황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장면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여호와께로부터 그 지시함을 받아 거기에 이제 순종하면서 바다를 이제 갈라지게 하는 사건을 이제 행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로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 이 모든 일에 좀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계속 좀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재앙에서 있었던 그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계속 이제 이슈는 무엇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그런 인정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여호와로, 다시 얘기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하나님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식이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가운데도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해가 마른 땅이 되어지는 사건이 좀 기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한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평가가 30절과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에서 구원하시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로 인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진행되었던 열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또 홍해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제 사건이었는데 32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인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31절 보시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다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지고 또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목적 가운데 진행된 사건들이지만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일단락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어지는 이 사건으로 이제 마무리가 일단락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오늘은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홍해 사건이 필요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미 이제 열장을 통해서 출애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면 됐는데 열장을 통해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14장에서는 홍해라고 분명히 언급되지는 않고 이제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13장과 또 이후에 나오는 또 다른 성경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바다가 이제 홍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출애굽 이후에 일어난 이 첫 번째 사건이 사실은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홍해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왜 필요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슈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나갔을 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바로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담대하게 나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들이 출애굽했을 때는 담대함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담대한 마음으로 출애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담대함으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쫓아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 이들에게 왜 담대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해진 문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사건은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더욱 신뢰하고 믿게 하도록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 자체도 믿음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유월절 사건을 살펴보았지만 유월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믿음 가운데 그 행위를 한 사람들은 사실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홍해라고 하는 것을 건너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홍해를 걷는 것 자체가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믿음 가운데 결단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단순히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갖고 있는 모세를 믿는 믿음도 필요한 것이었고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고 난 이후에 결국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볼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애굽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대상은 더 이상 이제 애굽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데 그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뀌게 되었고 두려워할 유일한 대상이 이제는 그들에게 여호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를 조금 더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라는 장소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짓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홍해라는 장소가 갖고 있는 그 장소의 물리적인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장소는 홍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해를 갈라지게 했던 우리가 이제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했던 어떤 그 놀라운 이적의 장소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것이 홍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라는 장소를 택하시고 그 장소를 통해서 무엇을 이스라엘로 경험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홍해를 선택하시고 그것으로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 대한 최후 승리를 거두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는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여정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순간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인도해 내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홍해의 사건을 이러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머무르는 어떤 순간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어떤 깨달음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여호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애굽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보낸 것에 대한 후회가 가득하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면서 느껴지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오히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판단되어진 어떤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양쪽에 다 지금 후회가 임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행했던 일들에 대한 어떤 후회들이 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못하시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후회하거나 아니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도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 상황을 그 상황이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의 정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정은 그 상황의 모양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그게 홍해이든 광야이든 시내산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음을 인정하게 하는 순간으로 이끄실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순간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세우셨던 그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으로 그들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서는 순간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쫓아왔을 때 여전히 그들에게 담대함이 있었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자리에 멈춰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 안에 담대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애굽을 향한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그들을 홍해 가운데로 이끌고 가셔서 홍해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사건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그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순간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어떤 상황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 안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는 굉장히 믿음 가운데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드러내는 어떤 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 거기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넘어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순간을 우리에게 경험하시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또 오늘 내가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과 내가 정말 생각지 못했지만 두려워하는 대상과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오늘은 내가 두려워했던 어떤 대상이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혹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불편한 마음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할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는 어떤 시간이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순간은, 이 모든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완전히 의탁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